믿음의 문제는 우리는 다 쉽게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요상하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잘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하려는 거예요. 동물은 100년 전이라 1000년 전이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초월하려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의 자기를 옳다 여기고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한 자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몸과 함께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 탓에 인간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의 자기를 넘어서야만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다릅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인생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을 말했습니다. 더 살아봐야 별것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초월하고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한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 초월적인 평화에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며 이를 실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무엇이 없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이란 동물로 한 인생을 살다가 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이런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써 자신을 뛰어넘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제가 서두에 믿음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몸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려 해서 믿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한 건 무슨 말이냐 그럴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믿깁니까? 마음은 믿지 않아요. 앞서 이해를 요구합니다. 마음이란 말 카르디아입니다. 그 원래 생각은요, 생각과 뜻과 감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 카르디아는요, 심정, 감정 이런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말도 있어요. 노스라고 해요. 지성, 이성, 청명, 이해력, 깨달음, 지각, 알아차림 주로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감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라고 서술한 데에는 믿음을 위한 마음의 노력을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왔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설득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엄밀히 보세요. 믿겨야 믿는 것이지 믿겠다고 애써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럼 네가 나를 믿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내가 너를 백날 믿겠다고 애써도 믿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마음을 설득하는 노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결과에 익숙합니다. 결과는 지금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요, 나중에 대한 거예요. 그런 가불한 거예요.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길을 나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는 몸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이런 예를 가지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수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몸에 막 칼을 대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이 급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내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줄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그런가 보자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마음이 비지 않으면 더 복잡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요.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청결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도 마음이란 말 나옵니다. 까르디아입니다. 아무런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보았습니다. 몸만 움직였어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드린 것이야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아들을 죽이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드린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칼을 대야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설명도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몸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닌 몸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꾸만 자기라는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어요. 마음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마음에 마음 주지 않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해서 윤편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자의 천도편에 고인지 조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 고인의 말씀은 술찌꺼기와 같다. 조백은 술찌꺼기거든요. 제나라 15대왕 황공과 윤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편은 수레바퀴를 깎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름으로도 그냥 씁니다. 왕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편은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수레바퀴를 깎던 윤편이 왕에게 책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왕이 성인의 말씀이 쓰여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윤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왕이 죽었다 그랬지요. 윤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있는 그 책은 성인이 남긴 조백, 술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이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닙니까? 수레바퀴나 깎는 주제에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찌꺼기라는데 기분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왕은 윤편에게 어째서 성인의 말씀이 술찌꺼기 같은 것인지 설명 한번 해봐라. 제대로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에 말합니다. 자기는 평생 수레바퀴만 깎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레바퀴 공장에서 만들지만 수레바퀴를 만들면요, 이것도 여기지만 축하고 이 연결되는 구멍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금만 넣어놓으면은 이게 금방 헐렁헐렁 해가지고는 못 쓰게 되고, 뻑뻑하면은 돌아가질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제대로 이 깎는 기술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급 기술인데 내가 내 자식에게 이것을 전해주려 해도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왕이 윤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장자는 어째서 성인의 말씀을 술찌꺼기 같은 것이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성이 없는 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과거 살아 있었다는 흔적일 뿐이에요. 성인의 말씀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참조할 것이라는 것이죠. 장자는 그것을 술찌꺼기 같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람 얘기를 하다 말고 윤편 얘기를 하였습니다. 수레바퀴 축은 마음으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단지 어떻게 깎을까 하고 계획할 뿐이에요. 윤편은 몸의 일을 말합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은 관념 세계를 논해요. 현실은 아닙니다. 믿음은 몸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에 겪은 무엇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반응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마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삶의 사건 순간순간을 면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사건과 사건의 만남이었습니다. 사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왼쪽 귀에 중이염을 알았습니다. 수염 가지 말라는 것을 몰래 가가지고는 알았어요. 그리고 후로 이제 왼쪽 귀를 듣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고막이 나가서 자라지 않았는가 보다 하는데 고막은요 잘 붙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았지요. 고막 안쪽에 농이 차서 고막이 이게 젖어 있고 있으니까 울리질 않는 거지요. 몇 달에 걸쳐 가까스로 이게 있는 걸 싹 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눈과 귀와 코는 서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막 푹 보면은 여기 울리지 않습니까? 담당사가 고막 안쪽을 좀 건조시켜야 되니까 수시로 귀를 막고 이렇게 불래요. 코를 막고 식 소리가 날 줄 보면 여기가 식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버스나 뭐 비행기나 타고 급한 데 오르면은 귀가 먹먹하지 않습니까? 기압차를 빨리 해소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코를 쥐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어질어질합니다. 왜냐하면 귀 속에 찬 공기가 들어가면은 온도 차이로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해요. 평형 감각을 회복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귀가 답답하니까 한손을 팍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는 빤다리 가는데 길이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운전도 멈출 수가 없죠. 고속도로인데. 신체 기능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비틀거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 상황이 비틀거리는 줄 아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처하지요. 운전을 그냥 몸에게 맡깁니다. 다행인 것은 운전은 걷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운전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26살부터 운전했습니다. 2, 3년 제외하고 뭐 좋은 차든 굳은 차든 줄곧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운전하는 중에 몸이 내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장시간 운전할 때가 있는데요. 피곤해서 정신이 몽롱하기도 합니다. 뇌가 모든 순간을 판단해서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몸은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좁은 갈림길을 확 들어설 때 거의 뭐 차를 집어던지다시피 해도 신기할 만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몸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죠? 저도 시차를 제주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회단이 공연하는 오토바이 쇼라는 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철망으로 공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토바이가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가요. 요렇게 돌기도 힘든데 요렇게 돌아요. 그럼 요렇게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겠습니까? 혼자 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대가. 그것은요,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익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을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몸의 기능에 몸을 믿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려는 순간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전통 무술은요, 몸의 그런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뇌를 믿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을 믿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합니다. 뭐 기수련이니 이런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바로 몸의 이런 기능에 관한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뭐 뜸도 놓고 침도 놓고 한 그럽니까? 그럼 혈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자리에 침을 놓거나 뜨면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구성한 게 혈자리예요. 우리 신경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거기다 놓으면 낫는 거예요. 코를 막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귀 속에 냉기가 들어갔습니다. 몸의 평형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운전 중 도로가 비틀비틀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믿는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뇌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몸에게 차를 맡깁니다. 뇌의 모든 상황에 뇌는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몸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한 일, 뭐 제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설거지라든 빨래라든 그 일은 몸이 해요. 그때 뇌는 딴짓해요. 여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는 일은 뇌가 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단지 계획해요. 걸음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은 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일, 걸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몸을 따라 막상 목적지에 다다르면요, 또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몸을 믿었습니다.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몸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세월을 사는 동안 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익숙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은 결과를 봅니다.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난 후에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옳았어 라고 말이죠. 흔히들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걸로 압니다. 보통 그게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경우에는요, 몸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안 그럽니까? 멀리 있는 좋은 사람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나쁜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몸의 자리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천번 만번 다시 생각해도요, 몸에 칼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르고를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옳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까지 말이죠. 몸은 이미 그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 사단의 말은 안 나옵니다만 사단이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안 돼. 그러면 내 아들은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사단의 목소리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 마음의 소리예요. 몸은 마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마음은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일은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소위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내를 누이라는 일도 빼앗길 뻔한 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2번이나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한 대로 경건의 연습이 모자랐던 겁니다. 믿음이 몸에 익숙지 않았던 거예요. 몸이 아직은 하나님께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반복적인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법을 몸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 땅에 번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런 음성이 아예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려도 실행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 하고 정의를 딱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려고 애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익숙해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몸은 언제나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사건마다 거기에 적절한 행동이 매 순간 몸에서 나옵니다. 반사신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사고나 감정이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니까 착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는 보통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2명이 핸들을 잡는다. 핸들이 2개. 양쪽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잡으면 이 사람이 잡아도 돼요. 이 사람이 안 잡으면 이 사람이 잡아도 돼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비행 훈련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익혀요.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조종사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믿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대신 뭘 믿습니까? 계기판을 믿어요. 보통 같았으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 믿지 않는 연습을 부단히 한 거예요. 마음을 믿지 않는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몸의 연습, 다른 말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계기 비행을 몸에 익힙니다. 마음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이러고저러가 문제가 있어요. 모두 다 자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부인 없으면 회개 안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마음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계기비행을 하는 거예요. 현실, 이 말은 사실 참 진리 같은 말입니다. 현실을 아는 그것을 영성이라 그럽니다. 현실은 언제나 삶에 있어서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몸을 믿습니다. 아무리 속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꾸 이해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란 건 마음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냥 네가 선택해라 하면 안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있다 싶을 때에는 비행기 조종사처럼 마음을 믿지 말고 몸이 익숙한 대로 계기비행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건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기라는 것을 아예 뭉갭니다. 없이 합니다. 복음서에서 기록자는 이것을 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삶이 없었다면요,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상황을, 그 나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삶에서 무수한 시험, 연습과 훈련으로 몸이 익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비행사처럼 계기비행을 선택할 정도로, 피아노 연주자가 악보에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넣어 곡을 연주할 있을 정도로 숙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많이 연습하겠습니까? 요거 생각하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를 수 있도록. 그럼 마음은 다른 일이에요. 이걸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든지 넓은 폭의 일을 해요. 그러나 순간순간의 일은 지금 움직이는 걸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익숙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삶에 있어요.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가치를 안 것 같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험이라면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십자가라면 또한 가치가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경건의 연습을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이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익숙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선행위 자체가 경건이란 말이 아닙니다. 경건의 결과가 어떠어떠한 삶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삶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구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구할 것이 많다는 것은요, 오히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쳐야 할 때 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 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 곧 몸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코 모이고 한사코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사코 나올라 해야 나와지는 거예요. 믿을래 해야 믿어지는 거고 이건 믿음이다 싶은 행동을 하려 해야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 익숙히 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 문제예요. 고난이 있어도 이 문제 때문이고 고난이 없고 복스러운 일만 있어도 이 문제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 익숙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익숙해요. 대부분이 이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드물긴 하지만은 고난이 없어서 은혜스러워서 익숙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71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했어요. 이로써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든 무엇이든 삶은 그런 것이 있는 데입니다. 인생이 아니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시는 것을 포착해야만 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 인식에서 모든 경험이 몸에 익숙하도록 쌓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나옵니다. 무엇인가 몸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독신앙은 애초부터 그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먼저와 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의는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라나 주권이나 통치나 다 같은 말, 바실레이아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의란 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의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누가 보아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죽음이 어떻게 의라는 말씀인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다, 이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예요. 십자가가 옳다 그러다 그 말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몸에 익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것을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말이죠.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믿었어야 했어요.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 뭐라 얘기했으면 마침 그 시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셨어요. 몸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 나옵니다. 명령어로서 제테이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런데 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찾다, 발견한다, 수색하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처럼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영어로는 seek, 찾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탐색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도 많아요. 짜증도 납니다. 살다 보면 풀리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여 계시는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누가는 이 구절에 없습니다. 염려는 내일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지금에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염려란 말을 구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하는 걱정이다 그랬습니다. 염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내일 어찌 될 것 같아서. 제가 먼 길을 간다 그러면은 내일 눈이 오나 어쩔까 막 잘 뒤져봅니다. 몸은 살기는 지금을 삽니다. 몸은 내일에 살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제도 내일에도 살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시도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다른 짐승으로 해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는 없어요. 왜냐? 내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인간에게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불행이에요.
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란다 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 염려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지금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몸이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유일한 순간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몸은요, 지금만 삽니다. 마음이 내일로 가고 모레로 가고 어제로 가고 하는 것이지 몸은 여기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탐색하는 일은 우리 삶, 곧 살아있는 현실에 있는 일입니다. 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다 이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뭐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염려하게 합니까? 나이 들으면 그런 거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지도 말고 너무 안 믿지도 말고 의사의 얘기는 반만 믿으시면 돼요. 다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 가면요 환자로 안 봅니다. 다 돈으로 봅니다. 이게 현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거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지금이 곧 삶입니다. 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찾는 재테이 때 일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최악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날 자신이 감당할까요? 이 원문의 뜻이 이래요. 영어 성경은 이게 대단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 그 NIV라고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은 그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염려가 문제인 것은요. 그것이 현재의 삶을 떠나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현재를 떠나면 어떻게 했어요? 시간적 현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화가 깨지고 고요가 무너집니다. 현재는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탐색, 구하라, 탐색하다, 제테이테라 명령으로 말씀했다 했지요. 찾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에 당장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의 특성은요, 잘 되고 못 되었다는 평가와 비교에 목을 맵니다. 삶에서 그것은 그 순간만큼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로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일 뿐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염려는 결국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설령 미래가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면 어쩌겠어요? 그냥 져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 설령 있다 해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상하는 미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요 지금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봅시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봅시다.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물론 십자가를 안 지면 그 순간의 고통은 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믿음은요, 어찌했건 그러고 저런 일을 반복적으로 몸에 익힌 결과입니다. 이때 믿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몸이 아까 제가 운전 얘기도 하고 뭐 비행기 조종사 얘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도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몸이 그냥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그냥 비우면 돼요. 이때부터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몸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은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한 건 마음이 복잡한 것이지 몸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의식은요, 마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시끄럽습니다. 복잡해요. 번잡합니다. 오만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꿈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교회를 안 나갔더만 하는 게 어렵다. 다 마음의 얘기예요. 어쨌든요. 현재를 사는 사람을요, 현재 문제다 그럽니다. 이게 줄여서 존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않으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을 존재의 자리, 지금에 갖다 놓는 연습을 잃지 말아야 해요. 눈앞에 펼친 모든 것을 단지 지켜보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예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저 위에서 예수님 우편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켜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지켜보는 그 의식입니다. 몸의 삶을, 그 현재를 의식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이 있는 그곳에 의식이 머무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관심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괘씸하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반응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행위가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은 지금과 지금의 연속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의 확장입니다. 지금을 민감하게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하여 어떻게 있는가가 영생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몸이 죽을 일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건 몸 자체가 나는 아니니까요. 지금 없는 삶은요, 죽은 삶입니다. 따라서 지금 영생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지금의 삶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3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몸의 부활이듯 영생 또한 몸의 삶입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지금의 이런 불편한 몸은 아닐 겁니다. 몸의 삶을 살며 어쨌든 현실은 이 몸의 삶을 사니까요, 그 몸이 하나님께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현재적 삶을 살기 바래요. 무슨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이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사실은 그걸 알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해도 한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잖아요.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